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2장 우리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321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좀 가지고 붉은 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가나안 땅은 매우 성적으로 문란했던 땅이고 그곳에는 각종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 모든 섬김의 중심에 바로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고 중심이 되었던 곳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매우 화려한 도시였고 외성과 내성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곳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멸망당해야 될 여리고성 안에 오늘 주목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생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라합입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신분적인 또 그의 위치를 놓고 본다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천시와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라합입니다. 어떤 사회이든지 간에 가장 큰 구조적 모순 중에 하나는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에서 그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구조 속에 라합이 처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오늘 2장부터 6장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은 믿음으로 라합은 자신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믿음이 라합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그들 모두를 두렵게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들은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이죠.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는 것과 무릎을 꿇는 것은 바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들은 들었고 그들의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그러나 요동하는 마음에서 무릎을 꿇는 데까지는 그들은 가지 않았던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곧 이 믿음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의 시험적인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찾아온 정탐꾼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합은 곧 테스트를 받게 되죠. 그리고 라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두 정탐꾼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런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상만 보는 것에서 우리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 배경과 그 뒤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바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탐꾼들만 본 것이 아니죠. 라합은 그 정탐꾼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줌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 안에 있는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정탐꾼에게 바로 붉은 줄을 넘겨서 창문에 매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놀라운 믿음의 선택은 두 정탐꾼을 청하여서 붉은 줄을 얻게 되고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매는 순간 그 라합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가문에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들이 바로 그 가정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붉은 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크게 한 세 가지를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고 또 실천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붉은 줄이 뭐냐면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이 붉은 줄이 사용되었습니다. 라합은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죠. 라합은 이전까지 가나안 신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신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그는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선택하면 또 하나의 선택이 놓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이전에 선택했던 것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어하냐 하면 새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향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과거에 붙들었던 그것을 붙들고 함께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붙들면 하나를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선택한 것이 우리에게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선택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으로 성도님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일이 동시에 보일 때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붙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두 세계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우리가 잘 아는 두 왕국이 나누어져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이어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누르셔서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은 한 방향으로 가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헷갈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 애매하죠? 그것은 한 방향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가 놓아야 될 방향을 끝까지 붙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날 때 여호수아 2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라합도 그랬고 거침이 없어요. 한번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혼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합이 이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라합이 주저한다든지 내가 바른 선택일까? 내가 이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전까지 믿었던 신을 포기하는 게 맞을까? 그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밤새 어떤 마음의 근심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결정하고 새로운 방향의 중심을 가지고 그는 이전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방향을 전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포기가 안 되니까 이것도 붙들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같이 붙드니까 거기에 오는 영적 저항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둘 다 붙드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가 믿었던 신을 포기하고 그런 목숨을 걸고 새로운 방향의 전환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약 라합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탐꾼의 눈치도 보고 여리고 사람들에게 정탐꾼에 대한 정보도 주었다면 더 이상 성경은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설 명절 이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할 때 아직도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의 이 이중적인 태도가 있다면 빨리 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라합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절박하고 숨가쁜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그 길이 평탄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라합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라합이 방향을 설정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에는 계속된 위협들이 있었다는 거죠. 용기가 필요했고요.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그에게 찾아온 시험은 작은 시험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때로는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결과나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선택했다면 그 과정과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을 제가 특별히 길게 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정탐꾼의 몸에서 나온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이거는 작은 도전이 아닙니다. 지금 여리고성 전체가 예민하고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긴장점에 있으면 그 어떤 행동 하나하나는 오해받기도 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모르는 상황에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맨다? 이 표시를 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그래도 믿음으로 두 정탐꾼 숨겨줘서 진짜 복을 받았네. 그렇게만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라합의 인생을 정말 입체적인 마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정탐꾼의 요구가 창문에 매는 것, 자신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붉은 줄을 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전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 가장 많이 느낍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 때예요. 표시낼 때입니다. 혹시 식당 가서 기도하십니까? 너무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우리 식당 가서 기도하고 드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식당 가서 우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 기도하고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식당 가서 이게 표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티슈로 그냥 얼굴 이렇게 닦으면서 이렇게 해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표현하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외식 자리에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대신 음료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저 잘 먹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 표시를 내는 겁니다. 혹시 친구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표현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혹시 사업장에서 일을 하십니까? 일을 할 때 이제 주일날은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내가 내 신앙을 표현하고는 있습니까? 일터에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까? 붉은 줄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호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선명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라합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 위기가 있을 것이고 위험하기도 하고 예민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혹시 들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의 요구에 그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버립니다. 그러니까 표현해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용기를 가지고 오늘 시대를 이겨내는 믿음의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의 삶이 모호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혹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으면 그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죠.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방향 전환에 모호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 붉은 줄은 어떻게 방향을 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선명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 모든 삶에 이러한 확실한 방향 전환, 붉은 줄을 매는 믿음의 분명한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붉은 줄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믿음의 혈통을 만들어내었다는 거죠. 자, 라합의 믿음의 선택은 어떤 일입니까? 그의 가족들을 완전히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이들을 집에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라합의 집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성벽에 집이 있는 것은 마을과 떨어져 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어떻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곳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 6장 25절인데 우리 6장 25절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산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복된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 붉은 줄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의 가정과 가문을 살렸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멸망하는 그 속에서 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도성에 라합의 가족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공통된 주장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붉은 줄이 상징한다고 학자들은 공통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은요, 애국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혀 있는 곳에 죽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죽음의 그림자가 여리고성을 덮칠 때 그 창문에 메어단 이 붉은 줄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죽음이 넘어간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아버지의 가족들과 라합의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명한 명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낸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도 남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이 가정이 전혀 다른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 봐도 이 여리고라는 성 안에 화려하고 모든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문화 속에서 이 라합이 짊어지고 가야 됐던 수많은 천시와 천박함과 그리고 이 라합이 짊어지고 가야 했던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기구하게 무거운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안에서도 이 여인이 살아가는 삶은 가장 밑바닥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들조차도 돌보지 않는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의 믿음이 라합과 그의 가정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들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구로 바꾸어 놓았나요? 그들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권세를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인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우리가 알듯이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가 누구죠? 바로 이방 여인 룻에게 또 장가들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반전이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죠. 그의 가정과 가문과 그의 모든 혈통을 바꾸어 버린 거죠. 저주의 혈통에서 복의 혈통으로, 믿음의 혈통으로 바꾸어 냈다는 거죠. 저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갈 때 안 되는 가정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가정을 바꿀 수 있나요? 내 능력으로 우리의 가문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문도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요,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십시오.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붉은 줄은 바로 은혜와 용서의 선순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정탐꾼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합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이 두 정탐꾼은 바로 즉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에게서 가장 중요한 표식으로 붉은 줄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이 붉은 줄을 메고라고 말하는데 이 붉은 줄은 15절에 나오는 줄과 다릅니다. 15절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줄과 붉은 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창문에 메어서 쭉 내려서 그들이 도망가도록 한 줄은 일반 줄이에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붉은 줄은 18절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이 붉은 줄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지시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줄. 그러니까 두 정탐꾼의 몸에서 나온 줄이에요. 가장 중요한 표식을 그들, 이 정탐꾼의 몸에서 꺼내어서 바로 이 붉은 줄을 라합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두 정탐꾼 안에 있는 붉은 줄은 주로 용도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이 붉은 줄은요, 대제사장이 의복을 맬 때 거룩하게 매는 줄로 붉은색 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은 대부분 거룩한 줄로 인식이 되고 이 붉은 줄은 구별된 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줄을 줬다는 거예요. 왜 줬습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이 줄을 창문의 매담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지지만 구별된 이 가정과 가문은 살아나게 될 것을 정탐꾼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이 거룩하고 구별된 줄을, 붉은 줄을 라합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상적인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라합이 누구입니까? 가장 천하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여인입니다. 어디 한 군데도 거룩한 부분이 없는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전혀 살아보지 못한 그 여인에게 이 붉은 줄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거룩했습니까? 우리 구주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대신 십자가의 모든 피를 다 쏟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여 희생했을 때 우리의 삶은 고상했습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과 우리를 따로 떼어놓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들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물 먹듯이 먹고 죄의 공장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연약한 속성을 가진 우리에게 붉은 줄은 가당찬 일입니다. 이 붉은 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라합의 집 창문에 매는 그 붉은 줄, 출애굽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구원의 역사와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곳을 뛰어넘어가는, 이것이 여리고성 안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서 다시 십자가의 사건이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생 라합에게 똑같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은혜가 이런 것이. 저는 은혜를 아는 성도,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알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울어 한없이 울면서 엎드려 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없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선순환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와 용서가 쉼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이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보아스에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룻에 대하여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가족 구원 때문에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엎드리고 언젠가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그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그 십자가의 기쁘신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놀라운 은총과 자비를 우리가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간다는 이 벅찬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오늘날의 선교지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정 안에 이 사랑과 용서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사랑과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을 통해 라합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서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멸망하는 그 성에 오직 한 사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자 했던 라합을 하나님은 귀히 보셨습니다.
두 정탐꾼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그에게 내밀고 라합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의 가문에, 이 가게에 정말 치욕스러운 그 가문이 은혜의 가문으로, 은혜의 혈통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정말 깨달았어요. 이 일에 바로 한 번의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는 선용하고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호하게 살지 마세요. 믿음의 중간지대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표현하십시오. 이러한 방향 전환이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절망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합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붉은 줄을 우리의 창문에 제대로 메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선순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정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혈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문으로 끝까지 충성하시고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